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마가복음 5장에는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가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근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와서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입니다. 혈루증, 하혈하는 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혈하는데 그 하혈이 정도를 지나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의 죽기 전까지 쏟아지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그마치 10년하고도 2년 더. 그러니 피가 쏟아지니 몸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떨어지죠. 살이 빠지죠. 모든 몸에 있는 건강이나 희망이나 다 빠져갑니다. 여자로서 이 아름다움은 생명일 수 있죠. 남자는 힘이에요, 힘. 그렇죠? 힘. 여자는 뭐예요? 미예요. 여자의 미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가슴에 미가 도려지는 순간 뭐가 도려져요? 마음의 희망이 도려지잖아요. 12년 동안을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절망.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몸은 앙상한 가죽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네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죠. 근데 죽어지지도 않아요. 죽고 싶은데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봐요. 그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아닙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 의사들 만나면서 뭐예요? 기쁘고 희망찬 어떤 소식보다도 뭐예요? 절망적인 소식, 겁나는 소식. 그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모은 것을 얼마나 또 많이 협의했습니까? 매덕을 들여서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매덕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어땠다고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요수 요양병원까지 오게 됐네요. 누구에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누구에게예요? 나의 얘기예요. 이건 내 얘기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곧 뭐가 돼요? 내 육신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거예요. 자,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갈 즈음에 드디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가스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라도 반드시 죽기 전에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혼돈스럽고 공허스럽고 흑암이 깊은 상태에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에 있지라도 뭘 줘야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주신다. 치료의 빛, 건강의 빛, 구원의 빛, 희망의 빛 주신다고. 이게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하는 그 소문, 누군가 나에게 하는 그 말은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도 우리에게 소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굿뉴스 소문을 주십니다. 어떤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립니까? 이 여인은요, 유대사회에서 정말 인간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문둥병자, 죄인, 이런 여인. 왜요? 부정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쏟아지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12년 동안 몸도 아팠지만은 뭐예요?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죠. 그래도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죠. 그 친구가 와서 예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경이 보고 앉은 병이가 고쳐지고 문둥병자가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서 치료해주고 귀신들의 아들을 고쳐주고 또 심지어는 뭐요 죽은 회당장의 딸 나사로까지 살린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자,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나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했으면 이 축복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셨어? 문둥병자도 고치셨어?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쳤어? 라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받아볼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건강 강의할 때 계속 꼭 한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된 분들, 회복된 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저 얘기가 내 얘기가 될 거야 라고 뭐요 받아들이면은 그게 축복이 된다고요. 현실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실 리가 없으니까 가자. 오늘 주님께 가시기로 마음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앉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소문을 듣고 예수께 가자. 가서 나도 고침 받아보자. 그래서 겨우 아픈 몸 일어나기 세웁니다.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햇살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겨우 신발 찾아 신고 지팡이 짚고 뭐요 마당을 어기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나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자기를 알아보고 뭐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피하네요. 그래서 겨우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뭐요? 반나절 걸려서 어렵게 지팡이 짚고 예수께로 가지요. 오늘 지금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께 간 것처럼 그런 마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께 왔습니다.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왔는데 보니까 자기를 느껴요. 내가 지금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마 예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 같으면 고쳐주십시오. 문둥병자도 주님께 나가서 뭐요?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말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요? 살짝 뒤로 빠져서 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니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 분명해요. 듣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저분은 메시아야. 구세주요. 그렇다면은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면은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차마 지금 말하지 못해도 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뭐요? 예수의 옷자락을 꽉 붙잡습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집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확신의 마음. 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믿음. 평생 살면서 이런 믿음 한번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믿음 한번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집중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했던 그런 믿음, 그 믿음. 그렇게 만지니까 뭐요? 이에 그의 혈루 구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지난주에 참 아팠었습니다. 하루 동안 너무너무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물 계속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과일 먹고 나니까 몇 시간 후에 몸이 개운해지는데 살 것 같아요.
좋은지, 아프지 않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이렇게 몸이 개운해지니 얼마나 좋은지. 마치 이 여인의 지금 삶이 뭐예요? 12년 동안 끝이 없는 깊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었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몸이 나은 줄을 깨달았어요. 와, 느낌이 뭐예요? 컨디션이 좋아지고 살이 올라와 있어요. 기운도 올라와 있고, 와, 피부도 좋아져 있고, 완전히 회복된 거죠. 오늘 이 12의 혈중 아는 여인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꼭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 아멘으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왜 나에게는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꼭 붙듭니다. 이거 붙들면서 딴 생각했을까요? 다른 방법 생각했을까요? 어떤 요법 생각했을까요? 이게 뉴스타트예요. 이 여인이 정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꽉 붙잡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한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우리의 질병 문제도 해결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붙들었을 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고 세상에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는데, 이 믿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시는 환우들에게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근데 한 분이 정말 심각한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 치료해도 끝이 없습니다. 전이 되고 재발되어지고. 어느 날 설교를 간절히 했을 때 이 여인의 설교를 했습니다. 12의 혈중 아는 여인.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무작정 매달리겠다. 언제 했는가? 설교 다 마치고 끝 찬양하고 마지막 축도할 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마지막 축도할 때, 그때 그 찰나의 순간 몇 초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무지에 부셔셔서 여기에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를 받았는데 전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까요? 어리석고 미천하고 못난 제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으니 직접 제게 다가오셔서 저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제 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나에게 와서 나를 좀 터치해 주십시오.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제 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저 뒤에서 이 여인이 이 시간 제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에게도 안식일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터치해 주세요. 목사님의 축도가 마치기 전 얼른 저를 터치해 주세요. 이 예배가 마치기 전 저를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하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순간 뭔가 확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바닥을 보니 포도즙 같은 것이 흥건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 쏟아진 거예요. 3일 뒤 병원에 갔더니 자궁이 너무 깨끗하다네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네요. 이 시간 마치기 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죄의 문제도 문제이고 지난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도 문제이고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예요. 애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요 간절하게 하소서. 애절하게 하소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 이게 뭐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건 뭐예요? 살기를 각오. 진짜 살기를 각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오늘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마음의 손 내밀어서 꽉 붙들대기를 바랍니다. 다 손 내미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지금 뒤에 있습니다. 주여, 꽉 붙드셔서 몸이 나은 줄 깨닫는 우리의 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는데 그 끝이 아니네요. 이 여인이 나은 줄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아, 주님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깨 스치는데, 아, 그거 다 스치는 건데, 그걸 누가 그렇게 놀고 따시냐고. 제자들이 이제 반문했죠.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의미로 내 옷깃을 만졌다. 이 여인 뒤에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랴? 부정했겠죠.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둘러본 순간 누가 눈이 마주쳐요? 여인과 눈이 마주쳐.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병 나았으면 됐지. 왜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이 여인을 붙들었을까요? 이 여인을 붙잡았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이 여인은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상처. 지난 12년 동안 무슨 취급당했어요? 더러운 년이라는 취급당했어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들로부터,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뭐예요? 부정한 년. 그러니 12년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게 쌓이고 쌓여서 몸은 나았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지금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몸이 나아서 집에 갔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살면 행복해요? 오히려 사는 것이 더 괴롭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들어와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자, 뭐 했다고요?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 자, 1, 20분 가지고 안 됐습니다. 모든 사실이 뭐예요? 지난 과거 일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어머니 어떻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2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나를 멀리했습니다. 시부모도 나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당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고통을 뭐예요? 다 말할 때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또 누가 들어요? 예수도 듣고 누가 들어요?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듣지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년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지금 올 숲에서 듣고 보니 뭐예요? 아이고, 저렇게 살았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저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나는 우리들의 전통에 의해서 한 말일 뿐인데, 우리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준 풍수 때문에 한 말인데, 문두병자 더러운, 피 흘리는 여인 더러운,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돈 많고 건강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의 그 전통과 그들의 풍습과 간섭으로 뭐예요?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크게 마음의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이 여인의 모든 사실을 눈물로 여쭐 때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여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심리 치료가 된 거죠. 마음의 치료가 된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게 된 거죠. 동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천국 분위기 되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분위기까지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축복 주는 게 아니라고요. 병 낫게만 해주는 게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이거 좀 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매달려 있어요. 병 낫고 안 낫고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주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와가지고 뭐 이 여인을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랬느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 회개가, 그 화해가,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다 같이 읽지요. 따라,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축복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평안히 가라. 이제 이후로는 새로워졌으니 그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그 새로워진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집중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집중. 먼저 본질 파악입니다. 이거 법칙이에요. 공식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 본질 파악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죄 문제예요. 행복의, 기쁨의, 건강의 그 모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본질 파악이 안 돼서 뭐예요?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고 본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본질이에요. 이제 본질이 파악됐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본질이 파악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집중해야 돼요. 집중했죠? 반중했습니까? 반에 반중했습니까? 올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 잡고 저거 잡고 마음이 나누어져요. 접촉.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는 접촉해야 돼요. 접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죄가 뭐예요? 접촉이 끊어진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나는 주님 없이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또 다른 일에 몰두하면 뭐예요? 또 끊어질 수가 있죠. 죄의 상태예요. 계속 우리는 뭐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반복해서 뭐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예요? 다시 일어나느니와. 앞으로 살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또 넘어집니다. 또 죄된 생각하고 죄 짓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반복해서 또 이거 주님이 내 본질이시, 주님이 내 생명이시, 주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이신데 내가 이걸 또 깜빡했네요. 주님이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 뭐예요? 주님 접촉합니다. 또 살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러나 뭐예요? 또 다시 반복해서 뭐예요? 주님이요, 내가 그럴지라도 다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다시 또다시 해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을 붙잡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이것이 곧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본질이죠. 건강을 행복하게 하는 본질이잖아요. 그 뭐예요? 집중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타트 집중하잖아요. 매일매일 접촉하잖아요. 매일매일 저건 뭐예요? 이렇게 반복을 10일만 하면은 느껴요. 아, 좋아지는구나. 100일 반복하면 뭐예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이 옵니다. 아니면 역반응이 옵니다.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입니다. 1990. 그때가 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여인이 입원했는데 진짜 기부한 여인이에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아버지가 광부가 됩니다. 국민학교 1학년 중퇴를 합니다. 11살 나이에 남의 집 식모로가 삽니다.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괜찮은 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살 만큼 되었습니다. 살 만큼 되니 남편의 마음이 변합니다. 교회를 택하든 핑계죠. 나를 택하든 핍박을 합니다. 결국은 이혼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혼 후에 복중에 셋째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낮에는 팥치부, 밤에는 포장마차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출산했는데 핏덩어리로 돈이 없다고 그냥 내팽개쳐줬어요. 그 핏덩어리를 집에 놔두고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잠깐 와서 젖 먹이고 그 아이가 7개월째 죽습니다. 울 겨를도 없습니다. 울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과 어떻게든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은 사철지 모릅니다. 슬픔도 나타낼 수 없어 살아있던 수십 년의 날들, 오직 두 아들을 위해 일하며 그렇게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고 보니 건강이 당연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10수년 지난 어느 날 큰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즈음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쓰러졌다. 눈에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눈이 감겼다.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되었다. 대학병원 안과에 갔다. 눈을 뜨게 해주겠다. 40만 원짜리 약을 복용해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낙심했습니다. 울며 밤을 지웠습니다. 아들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고생했는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다니 눈의 행복을 처음 알게 됩니다.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남편만 생각하면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작년 봄에 잘못을 빌며 받아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악으로 그를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곳에 와서 안 좋은 생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용서를 빌고 마음을 씻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전략하지 못한 죄도 깨달았습니다. 병든 것도 감사했고 눈 못 뜬 것도 감사했고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직원들과 주위의 환자들의 따뜻한 손길 위로의 말들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정을 찾게 해주었고 나을 수 있다는 확신도 주었습니다. 밤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날 용서하신 분을 만나자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남편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생활한 지 2주째 되는 날부터 눈이 떠지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지나가 금세 다시 감격해지긴 했지만 나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만 가고 있다는 그 힘듦에서 놓여 이제 평안히 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아픔이 시시때때로 찾아왔지만 감사했습니다. 무언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기에 나의 주변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주일이 흘렀고 어느 날 새벽 말씀 시간에 무엇인가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감겼다 떠졌다 하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고개를 쳐들어야 겨우 떠지던 눈이 아프기 전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떠진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놀래며 기뻐했습니다. 나도 이젠 세상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행복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을. 불 좀 꺼주십시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더 큰 주님의 축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실 꼭 생각하며 오늘 집중하시고 전력을 다해서 12년 혈액병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맞았던 것처럼